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좀 이렇게 바꿔서 읽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먼저 읽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를 어떻게 우리가 넘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크신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지는 것 같았지만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더운 여름철 지날 때 너무나 더워서 이 더운 여름철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가을이 왔어요. 또 가을이 벌써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변해요. 우리도 지금 낡아지고 우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것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영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 찬송가에서도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지전무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분이에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지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말하면 세속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그 가치냐 그 본질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바뀌어지고 변질되면 안 돼요. 그것을 세속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천년만년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서구 기독교가 저렇게 쇠퇴하고 몰락한 줄 아십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까? 이슬람 종교가 들어와서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까?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무너졌어요. 스스로. 서구 기독교가 무너져 내린 가장 큰 원인은 내부에 기독교가 변해버린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형적인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시대에 맞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시대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단어는 세속화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이 세상 가운데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럽이 세속화돼서 저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보면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에 내가시면서 들어가기 전부터 경고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 맺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고했지만 사사기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알지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 자기의 뭐예요? 소견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기독교인 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과거에는요, 우리 선조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 같은 신앙이 세속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유럽이나 지금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변질될까? 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내면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죄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이 욕망들, 어쩌면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혹적이고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져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정욕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너무나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 세속화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속화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세속의 반대말은 거룩이에요. 원래 이 거룩이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단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란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에서 이 단어가 123번이나 나와요. 27장까지 있는데 모든 장마다 4번 이상 나와요. 매번 거룩을 얘기해요. 제사를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거룩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 레위기서 마지막 장 27장에 보면은 매 장마다 4-5번 나오지만 여기서만큼은 20회가 나와요. 제일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장인 이 레위기 27장의 핵심 주제는 오직 한 가지예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서 27장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거룩이구나. 우리는 이 거룩한 것, 이것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세속을 넘어서는 길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한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나오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것은 성물이에요. 맞죠? 그걸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거룩한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되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되어 부르셨어요. 맞죠? 그래서 그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별된 자라고 그 용어가 뭐예요? 성도,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마음대로 이 세상과 짝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레위기서 27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사용하는 주제가 서원입니다. 서원은 뭐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소원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서원을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서원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서원이 아니고, 서원의 핵심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 물건, 가축, 자녀들,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변질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방식이고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주권, 주재권이 누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 재물도, 그 어떤 것도, 내 자녀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구별해서 드리는 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에서 드려지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나타나고 고백하고 맹세하고 시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삶을 아니 싫어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와 같은 정욕, 욕심이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더 이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깊이 대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은혜로 내게 주셨음을 신하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 맞죠?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우리의 신앙인데 왜 여전히 내 것처럼 여깁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면서 조금 드려놓고도 큰 소리 칩니다.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자기가 도와주는 것처럼 여겨요.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맡겼어요. 모든 걸 너에게 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필요할 때 내게 그것을 주면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야 내가 맡긴 거 있지 그것 좀 나한테 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나를 어떻게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그 모든 걸 맡겨준 그 모든 것을 저 사람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업신여김 받으실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란 말,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거룩해졌고 나의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이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레위기 27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서원하지 않지만 이거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럼 마땅히 거룩한 거예요. 그거는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27장 뒷부분에 가면 그 마땅히 거룩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태생. 초태생이 뭐죠?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거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제나 그 모든 초태생을 그건 서운하지만 서운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당연하게 마땅히 내게 어떡하라? 드려라. 왜요? 그건 거룩한 것이다. 무슨 뜻이죠? 그건 구별되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고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모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무리 자식을 얻고 싶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시대는 자녀들을 낳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서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그 자녀, 그 사무엘을 한나는 어떻게 했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얻은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시험이 뭐예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는 거예요. 이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다른 걸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들 가운데 곡식이나 가축이나 우리의 자녀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태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쳐야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모든 자녀, 모든 것 다 바쳐야 돼요. 사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초기 기독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고 드렸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아버지가 하고 엄마가 한 거지 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내 인생이라고.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이해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 주셨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쳤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초태생, 내 자녀, 자식, 그것을 바칠 때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뭘 드려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예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된 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죠?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업을 누가 물어줘야 되죠? 다른 지파들이. 바로 그 배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초태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했어요. 11조는 서운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11조는 마땅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려지는 것이 11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거룩한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11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일부 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맞지 않고 그건 폐하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폐하여졌습니까? 이게 율법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11조는요,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11조를 인정하셨어요. 11조의 정신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 재능, 내 직장,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 최소한의 한계,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한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도 남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됐다는 증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것을 너희가 뭐 했다? 도둑질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속화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고, 유럽이 기독교가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세속화예요. 세속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로 내려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속화는 결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 자기 소견대로 아무리 성경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성경을 앓다고 성경 본문을 인용한다고 하지만 그건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속절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제는 굳이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의무조항이 아니다. 자원함으로 하면 된다.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선의 제물이 아니고 초태생과 11조는 그거는 마땅히, 그거는 하나님의 것,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대로, 인정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구별되이. 맞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내가 다른 날에 얼마든지, 아니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인정함으로 그분 앞에 나와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현대사회이고 모든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여러분 그냥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린다? 그게 거룩한 삶일까요? 굳이 기도에 나와서 예배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무시로 기도한다? 지금 점점 한국교회가, 우리 초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하는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는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존재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결국 세속화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유럽도 세속화되어져서 쇠퇴길을 걸어가고 있고,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한국도 이제는 세속화의 물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 차고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속화에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분명히 거룩한 거라서 얘기 드렸죠. 수많은 가축 중에서 구별해 드릴 때 그 가축이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이 세상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점점 이 사명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세속화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몽땅 영필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처박혀 있는 값진 여러분 필기구가 되고 싶습니까? 아무리 제가 파카 그 옛날에 그 만년필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지금도 그런 이 아주 명품, 이거 뭐 몇십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선물 못 받았고 짝퉁 선물 받았어요. 근데 짝퉁이라도 그게 그래서 그걸 안 쓰고 항상 책상 저 깊숙한 곳에 놔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쓰려고 꺼내서 잉크를 넣고 써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너무나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몽땅 연필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또 깎고 또 쓰고 깎고 쓰고 깎고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남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구별되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쓰임받고 저렇게도 쓰임받고. 여러분, 요즘 뭐 유명한 셰프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부엌 그런 요리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가장 애용하는 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칼은 아주 신선하고 새 것이고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 칼들이 어떻게 됐죠? 많이 달았어요. 그렇죠? 달고. 왜요? 너무나 애용하고 쓰다 보니까 그게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달고 달아서 몽당연필같이 쓰임받는 게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존귀한 자고 재능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창고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 놀라운 일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이걸 놓치고 있어서 점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존귀한 것,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오만 가지 세상에 쓰잘데없는 쓰레기들이 점점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버리워 밟혀질 뿐이에요. 로마서의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얻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모독받고 있다. 왜 그래요? 세속화되기 때문에, 이 사명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것을 구별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늘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복신앙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안 좋은 것도,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용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